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다시 받아 내려오는데 얼굴에 뭐가 났다고 그랬죠?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한 주간 동안 제19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세계 살릴 말씀을 받게 되는데, 우리 모든 참여하는 분들, 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세에게 일어난 그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뭐냐? 사람이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요, 직장도 이제 필요 없게 됩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굉장히 심각한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해왔던 것들이 싹 다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 나이도 필요 없고 젊음도 필요 없고 가진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가 달라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있을 때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벌써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느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이분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던 그분이 어느 날 중대한 죽을 병에 딱 들어왔어요. 죽을 병에 딱 들어오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됐겠죠. 그 뒤로 며칠 남기지 않고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얼굴을 봤는데요, 사람 색깔이 다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완전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겸손한 눈빛으로 다 바뀌어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거나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뭔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우리는 잘 얘기합니다. 27년 동안 억울하게 목살이를 치르는데 그가 나오면서 밝은 모습에, 아주 건강한 모습에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보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 2년 정도만 감옥에 있다 나와도 거의 다 죽어가는 인상인데 어째서 당신은 27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나오게 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 보고 감사했다. 나는 땅을 보고 감사했다. 심지어 일하러 가는, 노동하러 갈 때 그때도 감사했다. 심지어 내가 물 마실 때도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모든 인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연을 주신 거, 내가 내 실수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에 모든 부분에 감사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존 본연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려 16년간을 옥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억울해서 그 속에 가진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복음 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셨을까? 복음 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것인가?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 죽어버릴 사람도 있겠지만 존 본연은 16년 동안 감옥에서 성경 보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도가 인생길 가는 길에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가장 많이 읽어진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움이 와 있다. 위기가 와 있다. 나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찌 보면 다른 세계를 보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지도 모릅니다. 아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다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른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뭔가 다른 세계를 봐야 되겠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뭔가 그 뒤에 있는 세계를 내가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그냥 읽었지만 오늘 그 답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짐승도 다 굶기고 38절에 보면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오늘 나오는데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지 않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겠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죽을 고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다른 세계를 보는, 그렇지 않고도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고로 꼭 한 번쯤은 붙잡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이걸 붙잡아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겠냐.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놓이지 않고도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금식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위기를 만났을 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진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앞서서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단식하고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몸에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속을 우리가 몇 번 정도는 비워줘야 된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지, 못 먹어서 특별히 좀 굶어가지고 병이 오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좀 단식하고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속을 청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육신적인 이유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해결할 때 모든 백성이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중대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 2장 15절에도요, 아예 금식하는 날, 금식일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도 보니까요, 니느웨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모든 재앙이 떠나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만났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다. 여러분이 내 생에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 국가가, 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럴 때 성경에 보니까 항상 뭐가 나와 있었냐면 금식 기도가 나와 있었어요.
단순히 밥을 굶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말은요, 병들지 않고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아마 할 수 없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좀 시간이 남는 그런 시간에 한 3일만 굶어보세요. 3일만 굶어보면요, 사람 생각 다 바뀝니다. 일단 먹는 거 나는 절제가 도저히 안 된다. 난 절대로 밥을 끊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은요,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일단 하루만 굶어도요, 답이 나오는데 한 3일 굶으면 생각 다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3일 굶어보니까요, 완전 생각 달라요. 그동안 뭐 반찬이 맛이었다 그런 소리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요, 그 냄새 맡는데 그렇게 맛있게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한 3일 굶고 집을 나가는데요, 완전히 뭐 그동안 저도 안 먹는, 지나가다가 아이고 나중에 먹지 이랬던 라면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나가는데 별것도 아닌데 뭐 어디서 흘러나오는 이 냄새가 사람을 아주 진짜 묘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밥 안 먹는다고 막 하죠. 하루 굶겨보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한 이틀 굶겨보세요. 밥이 뭐 어쩌다, 엄마가 이거 해준다, 뭐 짜다 맵다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고, 이만큼 이름이 금식하는데 이 유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큰아버님 집에서 딱 있는데요,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1년 그 밑에 있는 남동생, 제 사촌 동생인데요, 밥 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큰어머니 쫓아다니면서 밥 숟갈 들고 다니면서 밥을 먹이려니까.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안 먹겠다는데 왜 저렇게 먹이려고 그러냐. 가만 놔두면 배고프면 알아서 열어 먹을 것을 같이 다니면서 먹여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본다면요, 모든 생각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데,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알 거 아닙니까? 막 40일씩 금식하는 분들인데 저는 40일 못 해봤습니다. 40일까지 갈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얼마나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던 저 이빨이 다 빠져요. 나이도 별로 들지도 않은데요, 이빨 다 빠져가지고 지금 틀니로 다 끼고 다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 이 제자들이 이게 금식을 안 합니까? 이런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한 게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쓸데없이 아무 때나 밥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언제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서 신랑 신부가 다 있는데 금식할 필요 있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신랑 빼앗길 날, 그날에 금식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나는 딱 해야 된다.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을 내가 지금 맡았다. 이때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부산에서 일어난 역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뭐 교단, 지금은요, 제가 순복음, 성결교, 장로교를 다 거쳐봤잖아요. 여러분, 웃기죠? 자기 교리하고 좀 안 맞다고요, 경상도로 가면 성결교단 2단으로 그 동네가 있다니까요.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다고 성결교단이 그 교단 자체를 2단이라고 한다. 이쪽은 또 인천은요, 재물포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죠? 이 감리교가 득세하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재는 이 오래된 교회들 보면 감리교 재단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또 감리교에서는요, 장로교가 또 2단이라고 해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자, 어디 보고요, 어떤 데는 또 막 이거 안 한다고 또 틀리다고 2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6.25가 일어났는데요, 교단이 필요 없어요.
세례를 받았냐, 침례를 받았냐, 물을 뿌렸냐, 막 그 저수지에 물 담궈서 일어났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 교리가 맞냐, 네 교리가 맞냐, 우리 교회가 맞냐, 네 교회가 맞냐, 우리 목사님이 최고냐, 네 목사님,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부산에서 뭐 있겠습니까? 당장에 우리나라가 다 끝나버릴 지경인데, 그 속에서요,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요, 합심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을 구원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저 유엔이 우리나라를 돕게 해주시옵소서. 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신학 사상이 어떻다, 칼빈주의가 어떻다, 알미니안주의가 어떻다, 웨슬레가 어떻다, 다 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위기 당하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합심으로 기도해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유엔에 상임 이사국들 있잖아요.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대표 나라 모이는데, 그 가운데에는 다 미국, 중국, 다 옛날 이름 소련 다 있잖아요. 이 나라가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면, 돕자고 결정하게 되면 돕는 것이고, 한 나라라도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못 돕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저 소련 있잖아요, 지금의 러시아 그쪽이죠. 이 사람들이 오다가 차가 고장난 거죠.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다 뭐래요. 그냥 사람이 와서 참석해서 반대표 이렇게 던지지 않고, 참석을 못하면 그냥 무효, 기권으로 알고 그냥 있는 사람끼리 의해서 통과시켜요. 아니, 지금 6.25 전쟁을 지금 그 나라에 의해가지고 지금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찬성해 줄 리가 없지요. 유엔에서 지금 한국을 돕자 절대로 찬성 안 하지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차가 고장나도록 막아버리고요, 그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엔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도움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아니,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하는데도 어째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더 깊은 단계로 다른 세계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기도하지 않아요. 당장 지금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은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겔서 36장 37절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무엇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는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끝났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응답이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오늘의 기도 금식하면서 며칠간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지금 이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모세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모세 그냥 말씀을 받아온 게 아니고,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받아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고서는 나는 무릎을 세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산을 내려오지 않겠다. 여러분, 은혜의 산, 기도의 산,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산을, 여러분의 신의 산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금식 기도가 나왔다니까요.
중요한 일을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럴 때에 조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6절에도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무엘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요, 내 잘못 없이, 여러분의 잘못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별 잘못도 없는데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어떤 때는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전쟁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상상외로 악한 자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정사, 권세 잡은 사람들 권세, 이것을 사단이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라든지 후세인 같은 사람들, 또 지금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요, 김정일 같은 사람을 사단이 잡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요 계속 위협합니다. 위협하다가요 완전히 지금 뭐가요, 정신이 가버리면 사단이 완전히 잡아서요 그 손가락을 누르도록 만들면 우리 한국은요 서로 죽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북한 땅, 저 숨어서 20에서 40만이나 되는 추정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라고 해도 입을 안 벌리는 사람도 많고, 찬송하라고 해도, 기도하라고 해도 입을 벌릴 수도 있는데 마음껏 소리 질러도 되는데도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북한에는요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달라는 그 기도를 할 때 숨소리 나는 걸 여러분 유튜브상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치 가면서 그 소리가 새에 나가서 많이 잡힌다. 총살입니다. 이런 사람이 20만 내지 40만 정도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흑암에 잡힌 김정은이 밑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탈북자들 계속 나오고,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처하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성경의 곳곳마다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금식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해라.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나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금식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미션 하나 드립니다. 혹시 전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전 식구와 함께 금식 날짜 하루 한 끼라도, 한 번이라도 선포를 해놓고 금식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별로 그런 가정이 없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아이들까지요, 딱 한 번만이라도, 한 끼만이라도 딱 하나님과 금식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옆에 산더미처럼 문제가 오는데도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아버지가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못 깨닫는다. 미안합니다. 육신을 조금 칠 수밖에 없어요. 왜죠? 병원에 가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약간 감옥에서 좀 들어가가지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막바로 깨닫는 방법이 바로 이 금식기도. 오늘 여러분이 조금요 진짜 잘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여러분이 붙잡고 생각하고 도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중에 위기가 나온 사건들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로 잡혀간 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어요. 잡혀간 것도 위기인데
그 잡혀간 사람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위기가 뭡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요, 이 남자 아이들 낳으면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총리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요, 아주 이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모든 신하들 보고 자기의 절을 하라. 신에게 섬기듯이 신에게 절을 하듯이 내게 다 절을 해라. 그때 총리 하만이 잘 나갔던가 봐요. 왕의 신임을 하고. 이게 막 겁도 없이 막 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어디 신에게 절하듯이 나한테 절을 못한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계략을 씁니다. 모르드게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여야 될 것인데요, 어디까지 번져가냐면 유대인 모두를 전부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머리를 이제 씁니다. 이래가지고요, 법을 만들어 놓고 왕의 도장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대인들 싹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르드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왕으로 있던 유대인 에스더를 부른 겁니다. 사촌 오빠로서 에스더를 부른 거예요. 이리 와봐. 지금 이러이러하게 돼가지고 유대인들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다 죽겠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에요. 네가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그 뒷말이 또 중요하죠. 네가 만약에 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 가문 전부 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도 금식을 하겠다. 자,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안 주고 안 주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래도 새끼 먹고 저래도 새끼 먹고 사업, 아이고 그냥 입에 거미줄 안 치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없으면 빌려서 쓰죠. 자, 이렇게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에스더가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세요. 나도 금식을 할 것이니까 모든 유대인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서 얘기하십시오. 나를 위해, 유대인을 위해 3일 동안만 다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에스더 4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 우리 남자 랩런트도 이런 여자를 만나야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여자 별로 없어요. 당신 남편, 당신이 죽어라. 아니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여자 없다니까. 요즘 세상에 보니까. 웬만하면 남자 걸어가지고 당신이 죽어라. 힘든 데는 당신이 가라. 지금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냥 괜찮은 여자예요. 참 천국 가면 에스더 굉장히 미모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이 조금 시기 질투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다 결혼이고 뭐고 다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해서 갔잖아요. 가족 이런 게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 와서 이렇게 딱 보는데 보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너무 이쁘고 지혜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 기준으로도 이쁜 그런 사람이냐, 성경에 그냥 이쁘다고 기록한 게 그 시대 기준이냐, 아니면 진짜 내 눈에도 봤을 때 이쁜 사람이냐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에스더가 지혜가 있었다는 게요. 저는 못합니다. 나 당장 그래 나가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한 게 아니고요. 나도 금식할 테니까 모든 궁 안에 있는 유대인 우리 민족 보고 가서 조용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내가 왕 앞에 나가. 내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더라도 내가 이 사실은 알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지혜로웠다, 뭐 에스더가 괜찮은 여자였다, 이게 아니고요. 금식하면서 전 백성이 일제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개인이 기도해도 응답받는 거 엄청난 거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엄청난 건데, 금식하면서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10분 기도해 안 돼요. 아니 이미 병 완전히 들어버리는데 그거 10분 1시간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못 느낍니까? 조금 기도하는데도 뭐 이게 줄도 안 주고 줄도 안 주고 이게 열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세계를 보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뭐냐고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지금 시간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 절대로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자, 이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모르드게가 달리고 에스더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거기다가 매달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모르드게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부임절이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금식하는 기도, 마태복음 4장 2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때 뭐부터 하셨죠? 금식하는 기도. 성경 곳곳마다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의 금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만 읽었는데요,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짐승들도 다니지 못하게 하라. 짐승들도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적한 곳에 데려다가 금식을 시키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외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주변에 있는 부모님도 친척도 도움이 안 될 때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홀로 외롭게 나 혼자라고 느낄 그 정도 상태까지 하나님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적한 곳에서 데려다 금식을 시켰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해. 물도 먹지 않고 기도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직 시급을 다 전폐했죠. 물도 먹지 않고 기도했다. 이 말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 여러분, 어떻게 광채가 났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모세와 같은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요, 모세가 뭘 가렸죠? 얼굴을 가렸어요. 우리 같으면요, 막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 정도 돼버리면 우리는 간증하고, 누가 이거 수건 올리려면 벗겨내고 내 얼굴 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어떤 목사님은 참 용기도 대단해. 계룡산에서 내가 3년을 기도하면서 내가 능력을 받아. 불의 종이 왔다. 와, 무시무시합니다.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면 어마무시해요. 계룡산에서 3년 동안 뭐 독박한 것처럼. 여러분, 능력 받는 만큼, 은혜 받는 만큼은요, 겸손해져요. 모세 행동.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를 더 봐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종교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종교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게 바로 악령의 역사예요. 종교도 막 밥을 굶어가면서 막 기도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율법에도 금식 기도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 복음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 금식을 한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정말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뭐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뭔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성령 인도 받겠냐. 이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부탁했다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주의 종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이유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왜 얻어야 되는지 오늘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고요. 그걸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만 우리가 완전 도구, 조금만 우리가 완전 기도, 조금만 우리가 완전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체질 때문에 안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다면 되는데 이게 체질적으로 안 돼요. 체질적으로 기도 안 해요. 체질적으로 복음만 안 잡아요. 예. 아니 체질적으로 노는 데는 빠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체질적으로 쉬는 데는 빨라요. 그런데 체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운동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뇌졸중, 뇌출혈, 제가 아는 분도 있고요. 그분이 쓰러졌을 때요,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다리도 많은 분들은 안 움직여요. 마비돼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분 운동한다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많습니다. 지방이 짊어지고 막 하루 종일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절뚝절뚝 거리시면서. 왜냐? 이 걸어야 운동이 돼야 이게 뭔가 혈액순환이 되니까 뒤늦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병원 신세, 몸의 중대한 질병, 인생 마감하는 그런 중요한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간 그런 사건, 그 속에서 다른 세계를 보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다른 세계를 보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른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나 교회에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요, 하루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이번에 가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금식, 주일날 아침에는 맨날 금식입니다. 네, 맨날 금식. 주일날 아침에 밥을 먹을 시간입니다. 밥을 먹는다. 김치 올리는 순간에 말씀이 져버려요. 국 딱 숟가락 뜨고 국 생각하는 순간에 오늘 국에 여기 뭐 들어갔지 하고 음미하는 순간에 말씀 묵상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거죠. 완전히 모든 걸 끊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계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씻고 난 다음에 또 1시간 이상 계속 여기 와서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중을 다 하려고 웬만하면 조금 제가 늦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오면 막 시끌벅적.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또 까먹어버릴까봐 제가 지금 머리가 나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가 있는데 그 딱 하다 보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밥 안 먹고 계속 금식하면서 주일날만큼은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얼굴 생각하고 우리 렘넌트 생각, 이 아이들 은혜 받아보면 이 아이들이 세계를 살릴 것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난다면 이 성도 땅에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옵니다. 매주 그 바람에 여러분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제가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때로는 막 우리 아이는 둘째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상처가 됐습니다.
어떤 상태냐? 이 잘생긴 얼굴을 광대뼈 이따만하게 그려놨어요. 아빠가 안쓰러워가지고 그려놨겠지만 광대뼈를 나오려고 지금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계속 못 먹고 막 메시지하고 돌아다니고 먹을 시간도 없어요. 김밥 사들고 갈 시간도 없어요. 우리 지금 뭐 집사님들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카드 줄 테니까 마음껏 김밥 사드시고 마음껏 마시고, 제게도 교회 카드가 있어요. 교회 카드를 줘서 기름 넣고 하는 거 마음껏 하시라고 하는데 혼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여기 저기 형제는 혼자서 저기 주꾸미도 드시고 혼자서 뭐도 드시고 다 한다 하더라고요. 이야, 나는 성격상 혼자 어디가 앉아있으면 눈치가 많이 보여가지고 저 사람이 왜 혼자 왔지? 저 아저씨가 뭐 혼자 사나? 가정이 없나? 이런 생각이 오만 때면서 이렇게 들어. 그런 바람에 잘 먹고는 싶은데 못 먹는 바람에 한 20년 동안 전도한다고 그래 다녀가지고 제가 지금 이 수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제가 예전에 쉬었던 적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몸좀 누울 정도는 아니고 가끔 가다가 제가 다리에 좀 힘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못 나올 때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이 금식하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또 그래요. 다 받은 걸요. 토요일은 제가 보통 12시 이전은 잘 안 들어갑니다. 네, 요즘 하루 종일 토요일에 빠져 기도하고 말씀도 하고 뭐 주보도 만들고 하지만 계속 기도. 어떤 때는 새벽 1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막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와서 토요일마다 늘 기도하는데 에어컨도 안 트시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우나 하시는 것 같은데 트시고 하십시오. 전기세 별로 안 나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데요. 또 모기가 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또 방해하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피를 조금 나눠주고 여러분을 영적인 이 부분을 위해서 참는 거죠. 모기가 참 얄팍하게 와서요. 무는데 또 물고 또 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이게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어렵습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복종.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 동안이요. 우리 렘넌트에 가시는 우리 렘넌트들도 악착같이 아침에 어쩔 수 없이 늦잠 자가지고 못 먹는 그런 거 말고 굶는 거 말고 진짜 한 번 정도는 한 끼 딱 하루만 아침 딱 한 번을 빼놓고요. 기도 시작까지 계속 묵상해보세요. 그러다가 와보세요. 이게 이번 주의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이 정하세요. 따뜻한 날짜 정할 필요는 없고요. 나는 월요일날 아침, 나는 화요일날 아침, 언제라도 좋습니다. 아침 한 끼 정도는 내가 진짜 금식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주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럴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을 한번 만나볼까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잡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약속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계 렘넌트 위에 성경 헌신 예배 위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금식 기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한 번이라도 내가 내 가정과 후대와 우리 세계 렘넌트 대와 세계 선교사님들 놓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놓고 이것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금식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실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문제 치유되는 주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